오늘 말씀은 변화, 직면한 상황에서 돌파,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직면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상황, 직면한 상황, 주어진 상황에서 돌파, 승리하려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남이 아닌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변화무쌍한 2023년 또한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이 변화의 속도에서 애기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거나 또한 황당한 경우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자루나 우루나 주치지 아니하며 또 놀랍거나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치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파, 승리하여 형통하는 크리스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말씀 변화입니다. 키워드가 직면한 상황에서 돌파, 승리하려면 변화되고라는 뜻입니다. 그럼 변화라는 뜻은 국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물이나 모양의 사물 있잖아요. 사물. 여러 가지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짐. 바뀌어서 달라지는 게 변화입니다. 바뀌어져야 돼. 체인지.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바뀌어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변질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바뀌어서 달라지지 않냐고 그냥 그냥 변할 뿐이에요. 맛이 있는데 맛이 갔으면 이건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에서 또 좋은 것으로 바꿔지는 거, 이건 변합니다.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은 변하고, 성질이 변하는 것은 김치 맛은 김치 맛이 있는데 김치 맛이 없어져. 그것은 뭐냐면 변질이에요. 변화는 더 좋은 원하는 그 상태로 바뀌어 달라지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변질은 본질이 변한 거고 변화는 비본질이 본질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변태는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달라진 것을 변태라고 합니다. 또한 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몸의 모양이나 성격, 태도 등의 이걸 바꾸는 거예요. 삶이 갑자기 바퀴벌레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변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변화라는 단어, 변질, 그 다음에 변태, 변신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직면한 상황에서 돌파의 승리하려면인데 이 상황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처해 있는 일정한 때의 모습이나 형편을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각 개인이 각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현실을 바로 상황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2023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충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비롯하여 교통요금, 지하철도 구간이 따라서
이 버스도 구간별로 요금을 책정했다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삶 자체가 녹록지 아니하고 또한 경기가 좋지 않으므로 옛날에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내환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위기를 만났을 때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되어 위기를 도리어 기회를 삼는 전화이복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으로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삶의 자세가 철저하게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개인의 신앙적 상태, 또한 경제적 혹은 재정적 상태, 또한 환경적 상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상태가 결합하여 극복해야 할 상황들이 지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면한 상황에서 돌파 승리하려면 남이 아닌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은혜 성성의 모든 분들은 너무 심플해요. 하나님께서 쉽게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이 직면의 상황에서 돌파 승리하고 또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것은 은혜 성속의 FGBC 5대 핵심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 달라지면 그것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 중심을 살았다면 첫째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두 번째가 내 생각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두 번째, 세 번째는 세상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 은혜 성속의 중심으로, 네 번째는 세상의 희락, 유의를 즐기는 중심이 아닌 예배 중심으로, 다섯 번째는 기도 중심, 기도와 전도 중심의 크리스천으로 달라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 어떤 말은 꼼수란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나간다면 결코 돌파,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인본주의에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즉 변화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이름이 나온 사람이 3명이 나오고 있죠. 크게 나하만 장군이 나오고 있고 엘리사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게하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 모를 어린 소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하만이란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을 갖고 있고 엘리사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계시의 골짜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면한 상황에서 돌파, 승리하려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 2절을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 왕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만 장군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뭐가 있냐면 그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라는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나병 환자는 핸디캡이 없다면 복음 뭔가를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문둥병 이 나병이라는 뜻은 뭐예요?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 장군은 뭐가 없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 변화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이사야 44장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블라인드 됐다 그럽니다. 창문 같은 것도 블라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되면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잘 되는 것을 생각해요. 주위에 있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절대로 뭐냐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전쟁에서 이기게 했고 왕 앞에서 존귀한 자를 만들어줬는데 큰 용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병 환자더라. 나병의 특징은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나만 장군이 이제 뭐예요? 분명 여기 성경 말씀에 나병 환자를 했어요. 환자란 말 듣던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환자란 것은 병이 들어있는 자예요. 근데 이 환자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 분수령, 영어로 워러시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병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환자는 뭐냐면 병원에 가는 이유는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환자다. 근데 환자가 치유받고자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환자의 상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치유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환자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전환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인이라 하지 않고 나병 환자더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은 이름이 기쁨과 즐거움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환자는 이 병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서 죽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환자는 어떻게든지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이 변화, 직면한 상황에서 돌파, 승리하려면 이 세상이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운명이나 우연으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2절을 봅시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열왕기하 5장 2절 보게 되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많은 사람을 잡아왔는데 그 중에 어린 소녀 하나가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면서 소녀 하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혔으면 다른 데로 어디로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정 드는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 있습니까? 이 세상은 뭐에 의해서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은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생각하신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그 경륜,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관여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어떤 목적과 계획을 향하여 세상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것. 즉 하나님이 정해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이 나만 장군 안에 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운명이 아니에요. 걔는 잡혀갈 팔자다. 그런 운명이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지의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지가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가는 것이거든요. 어떤 점에서는 이 어린 소녀를 남자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하여서 이 어린 소녀가 거기로 잡혀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끌려갔어요.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어린 소녀는 제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조세핀이라 부르려고 그래요. 요세핀. 남자를 요셉이라면 요셉의 여자 형태는 이 조세핀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부모를 잃고 애국 땅에 끌려갔을 때 마음이 상실돼요, 안 상실돼요? 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소녀는 거기 가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마치 요셉처럼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요셉이. 이 어린 소녀도 거기 갔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장군의 아내를 섬기면서 수정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참새 2마리가 하나둘에 팔리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필연의 법칙이에요. 콩난데 콩나고 팥난데 팥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돼서 영적 눈이 열려서 삶을과 또 나의 삶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부터 7절 봅시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이 세상이나 사람의 삶이 움직인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6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스테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 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여러 가지 형편, 재정적 형편, 사회적 형편, 경제적 형편, 이게 복합적으로 해서 이게 통합되어 하나의 직면한 상황을 일으키거든요. 그 직면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헤매면 강야 생활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강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다 멸망당하는 히브리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변화, 직면한 상황에서 돌파, 승리하려면 변화의 역사는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변화는 뭘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오늘 열왕기하 5장 3절 봅시다. 그의 교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년은 여기서도 뭐냐면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 변화의 역사는 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시작되는 거예요. 안에 듣고,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한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잡생각, 세상 생각,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좋은 인문학 서적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준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복음의 능력,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준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나병은 이제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병을 옛날에 문득병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사님? 옛날 나병은 천형이라 했어요. 천형 아시죠? 천벌. 하늘에서 내린 벌을 했습니다. 약이 없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고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절대 절망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복음으로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으니까 이제 거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들어야 되냐?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나병 환자인데 치유될 수 있다. 기쁜 소식입니다. 제 힘든 상황인데 5대 핵심 믿음을 살면 된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 오늘 말씀의 변화, 진면한 상황에서 돌파 승리하려면 네 번째 단계에서는 복음의 근거에 깨닫는 것을 시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삶 속에서 시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동이라는 뜻이 뭡니까?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처음 단계죠. 여러 가지 단계인데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시동. 자동차 시동 건달 말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따라 갈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환경을 슬슬 열어주십니다. 열왕기하 5장 4절 5절 봅시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 이거 기쁜 소식이죠. 소녀의 말은 이러하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복음의 근거에 깨달은 것을 나만 장을 시도했더니 환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더라도 왕이 가지 말라면 못 가는 겁니다. 너 변질 혹시 너 간첩 아니야?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왕이 흔쾌하게 편지까지 써주잖아요. 복음의 근거에 깨닫는 것을 시도하면 하나님께서 첫 단추 위에 그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을 이루면 안 되고 엉뚱한 방법을 찾고 자잖아요. 걔는 방황만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지금. 각자에게. 이제 중요한 건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아무래도 나병 환자라는 것은 진짜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 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단계를 보게 되면 이 변화, 직면한 상황에서 돌파 승리하려면 이제는 복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복음의 근거에 깨닫는 것을 시도했잖아요. 이제 시도하면서 뭐냐면 그 복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하 5장 오늘 본 말씀 6절 7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째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리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 약했어요. 아람 나라 시리아보다는. 근데 이 아람 왕의 의미는 보편적인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왕보다 고쳐야 되는 그 왕이 아니라 거기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왕이 그 선지자에 부탁해서 하라는 뜻인데 이 왕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이면서도 영적 법칙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이 아람 왕과 나아만 철저히 뭐를 의지하냐? 복음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까지 쓰는 겁니다. 그리고 고친다는 것을 믿어버렸잖아요.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
어떻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장님이에요. 어린이 잡혀간 소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녀도 알고 소녀로 또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은 나만 장군도 알고 있고 아람 왕까지 다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걸 보낸 건데 이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은 하죠. 내가 사람을 죽여 살리는 하나님이냐? 본인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삶이 대단한 것이 하나님 대단하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종, 예? 선지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뭐면 복음을 의지해야 된대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있지만 이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막연하게 알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한다는 알아요. 거기만 알지 그 복음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그것까지 알지만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알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더 깊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성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영적 눈이 다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믿지는데 아람 왕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만나면 고친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 직면한 상황에서 돌파를 승리하려면 여러분들 변화인데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나병 환자에서 안전한 사람으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려면 뭐를 받아야 되냐?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특별히 뭐냐면 레마의 말씀. 이게 선지자까지는 같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이 선지자를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왔어요. 선지자를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선지자를 만나는 이유는 고친다는 말을 듣는 건 복음이에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뭐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레마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체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왔어요. 근데 와서 뭐냐면 예배 중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은요,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 어린 소녀가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칠 수가 있다잖아요. 그 말씀을 따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우연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따라갔거든요. 나만 장군 말씀을 따라 어디까지 왔냐? 엘리사 집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열왕기하 5장 9절.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 거늘고 이르러 엘리사 집문에 서니.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살리는 레마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경에서 건지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0절 봅시다. 이제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예, 엘리사는 직접 나타나지도 않고 사자를 보냈어. 자기. 그렇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노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예. 이게 뭡니까? 구체적인 레마의 말씀 준 거예요. 예. 그 말씀, 이제 기쁜 소식을 듣고 가서 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은 FGBC 5대 핵심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지면에서 돌파 승리하여 모든 상황, 남병병이 고치어 치유받고 물이 보이는 포도주가 되고, 그렇죠? 그런 변화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을 대적하는 본인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언약의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즉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3절 봅시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나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았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만약 아람 장군 때 큰 걸 시켰다면 그만 했을 거야. 그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근데 즉기 간단한 걸 줬거든요. 여러분들 즉기 적은 거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해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할 때 어려운 걸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육신의 생각이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육신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나만 저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떠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주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합치한 그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면상에서 돌파 및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되고 뭐를 신뢰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며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 봅시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누구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선지자 지금 말하면 이제 목사들이죠.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살이 아예 어린아이 살같이 되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치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요단강 한 번만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 7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쓰고 안전수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딱 들어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아, 이게 되지 않네? 또 2번 들어갔어. 해봤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의심 생겨 안 생겨요? 자기 생각에는 한 번 들어가면 몸이 7분의 1이 나았고 2번에 7분의 1이 들어갔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가 중요한 겁니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왜 안 되냐? 근데 뭐냐면 7번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7번은 것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남한장은 성격이 급할 수도 있거든요. 아야, 한 번에 딱 해버리시지.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한 번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7번을 통해서 나만의 장군의 육신의 생을 안전히 파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딱 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낳는 게 딱 맞는 게 7번 이제 들어갔을 때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을 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의 언약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7번이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떠가 막 해놓고서 그게 순간으로 딱 되면 하나님의 뭐냐면 진이 그 사랑 선지의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종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부족같이 믿으면 안 돼. 부족신앙.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실은 뭐냐면 자기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으려고. 실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취해줬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취하심을 계속 유지하고 또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께서 차이시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됐냐?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5장 17절 봅시다.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 열왕기하 5장 17절 통해서 나만 장군은 철저히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나만 장군을 하나님께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찾아서 다 고쳤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뭐냐면 예배자의 삶에서 벗어나갑니다. 잘 될수록 우리는 또 겸손하고 감사함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 안전히 변화됨으로 하나님께서 한없이 그런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분들을 형통케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사십시오. 나는 지금 부족한데 없는데 아닙니다. 2023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직면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점에서는 그럴 때 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만 장군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에서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떤 점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2023년 2월 두 번째 주일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이제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너희 받지 못한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량을 채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FGBC 5대 핵심 믿음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는데 특별히 이 복음을 듣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레마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FGBC 5대 핵심 믿음을 살게 되면 다 돌파 승리한다. 하나 복으로 바꿔진다. 그러면서 온전한 뭘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 아멘. 그래서 지금 뭐냐면 금요철 기도할 때 그 집사님들 이 상황이 힘들지만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면서. 또 생존 계획으로 또 기도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인내하면 그게 현실로 될 때까지. 그렇죠? 예. 포기하지 않고 7번은 안전한 온전한 인내. 한마디로 말해서 양을 채우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기초 재료가 아주 든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